요번 주도 화요일, 수요일 다 좋은 공부들 함께 했고요. 오늘 목요일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 넷의 모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에 경 50개씩을 묶어서 이제 빤나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네 번째 50 묶음이죠. 자, 그 중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네 번째 50경의 두 번째 품, 실천품까지 오랜만에 지난주에는 한 품 10개를 한 주 만에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가지고 18번째 품이고 네 번째 50경에서는 세 번째 품, 요 18, 3 그걸 말하죠. 그래서 산제따니아 왔고 의도품 보겠습니다. 의도품에는 몇 가지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가 한 공부가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171번은 찌에따나 수땅 의도경입니다. 찌에따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말할 때 요 의도가 찌에따나이죠. 그런가 하면 꿰뚫음경 등에서 말하지만 의도가 곧 업이다 라고 해서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의도한 뒤에 또는 의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말이죠. 의도. 네, 그래서 이제 찌에따나수땅 의도경이 처음 첫 번째 경으로 나와서 이제 아마도 요 품이 산찌에따니아 왔고 의도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몸이 있을 때 비구들이요 몸의 의도 신사 그러니까 까야 산찌에따나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말이 있을 때 비구들이요 말의 의도 구사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의가 있을 때 비구들이요 의의 의도 의사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오직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요 오직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하는 게 그 원어의 제일 마지막 단어 아위짜 빠짜 야와 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이 경에서 이 의도경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하나 보고 있어요. 좀 낯익은 표현이 있죠.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오온의 행위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론티 몸의 행을 행한다. 이래가지고 신행, 구행, 의행을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몸의 행, 말의 행, 의의 행을 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고? 몸이 있어야 몸으로 행위하고 말이 있고 의가 있어야 제각각 행위를 하죠. 그래서 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바로 요 몸과 말과 의가 있다라는 것이 뭘 말해요? 어떤 형태로 몸이 생겨나줘야 되잖아. 어떤 형태로 말이 생겨나줘야 되고 어떤 형태, 어떤 조건 관계에 의해서 의가 생겨나야 되는데 의라는 것은 사실은 심이 삶의 과정에서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 들어오면 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요게 설명되면 의가 생겨나는 것도 설명이 되죠. 이럴 때에 바로 몸이 생겨나고 말이 생겨나고 찢다가 생겨나는 요 몸과 말과 심의 형성 과정 그 형성작용을 말하는 게 연기의 행위다.
사실은 이런 몸과 말과 의가 있을 때라는 요 부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연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신행, 구행, 심행하고 이제 오온에서 신행, 구행, 의행으로 행위하는 요거를 동의어로 봐버린단 말이야. 형성한다, 무언가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지만 그러나 몸과 말과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생겨나게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결과를 만들고 그렇게 결과되는 것들이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로의 재행무상하는 이 행위고 이렇게 연기와 오온과 삼법인이라는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에 속한 행들의 전개 요거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을 동의어로 가버리는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12연기가 제대로 해석될 수 없죠. 사실 하여간 요 의도경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라는 요 표현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두 번 나와. 하나가 밑에 적어드렸지만 12번 상류따 25번 부미자경. 부미자경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단어가 아위자, 빠자, 야자라고 해서 그리고 무명을 조건으로 생긴다. 와와 자의 차이가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이제 동일한 거로 보면 되죠. 자, 아무튼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라는 요 표현 주목해야 한다. 의도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자신이 행한다. 혹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남들이 행한다. 혹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혹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을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행한다. 일단 몸이 있을 때 몸의 의도, 이 몸의 의도라는 게 약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도한 후에 또는 의도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법을 짓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몸이 있으면 몸의 의도, 즉 행위를 원인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 그 원어로 보면 까야 산치에따나 해또 우빠짜띠 아짜땅 수카두캉 이래서 수카두카 하니까 괴로움과 즐거움과 괴로움이잖아요. 여기에 아짜땅 이러면은 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이럴 때도 아짜 땅, 바히따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서 이제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하면서 왜 아짜 땅에서 내적인 안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이 우빠짜띠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지 아짜 땅이라는 의미를 조금 좀 어려워요. 이건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중요한 거는 몸이 있을 때 까야상자에 따나 해도 몸의 의도를 원인으로 안으로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몸이 있으니 몸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느낌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의도가 원인이 된 즐거움과 괴로움 요거를 혹은 비구들이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신행 몸의 행위를 자신이 행한다. 이건 그대로야, 그죠? 그런데 다만 그게 뭐야?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앞에 두 가지는 내가 한다, 남이 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행위한 것 때문에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 얘기죠. 남들이 행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에게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긴다. 그런가 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뭐의 번역인가요? 삼바자노. 삼바자노. 요거 아따피 삼바자노 사티마. 요 관점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바른 삶을 가지고서 행한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지만 그 바른 삶이라는 게 내가 행위하면서 염정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삼바자나 까리 이런 개념.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행한다. 자,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내적으로 즐거움과 괴로움, 느낌이 생겨난다고요. 행위를 원인으로 행위를 하면 욕탐에 실려 돌아와가지고 느낌이 생긴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신행, 부행, 의행 세 가지로 있는데 그런 행위를 내가 한 행위냐, 남이 한 행위냐. 거기에 내가 알아차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 행위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채 하는 행위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 뻔한 얘기야.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대상.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업의 대상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업지은 자기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 그 두 가지 측면 그대로. 내가 업을 질 때는 업지은 자인 나에게 그리고 내 업의 상대방에게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이제 나의 느낌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행위한 결과로 나에게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행위의 대상이 되어서 생겨나느냐 이런 측면이면 되겠지 뭐.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사띠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런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동일한 내용이 신구의의 반복이 돼요. 사실 이제 이 경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사실 더더욱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처님이 어떤 더 좀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 설법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설법의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옛날에 그 알리나 부부님 아이고 어려우면 그냥 달달 외워요 하듯이 그냥 현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가르침인데 이런 가르침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졌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 의미를 이해할 날이 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동일한 내용이 신행, 부행, 의행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비구들이여 이 법들에 대해 무명이 스며 있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몸이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말이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의가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밭이 없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장소가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처가 없게 된다.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과정이 없게 된다. 자,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사실은 이 경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한 가지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요 얘기죠. 그게 이제 오온의 행과 영기의 행을 이어주는 요런 건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거 이 법들에 대해 무명이 스며 있다. 요걸 이제 오늘 수업 때문에 제가 번역을 좀 다시 챙기면서 무명이 스며 있다 이렇게 번역을 바꿨는데 이전에는 무명이 따라간다 이렇게 번역했던 거예요. 근데 원어의 그러니까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따라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스며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또 다른 경을 번역할 때 무명이 스며 있는 중생 이런 표현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무명이 스며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 지금 보면은 느낌이 생겨나는데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의의 행위, 그죠? 이런 행위 때문에 즐거움도 괴로움도 생겨난다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어떤 행위죠? 근데 이제 보면 오온의 행 이렇게 말할 때 유위적인 행위잖아. 유위적인 행위라는 게 뭐야? 딱가 안에서 탐진 치의 문제. 그래서 무명과 가래로서 진행되는 삶의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신업, 부업, 의업이라는 것은 유위적인 행. 그래서 신행, 구행, 의행. 상카따, 마비, 상카론, 띠, 상카라.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유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요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유위라는 게 결국 뭐야? 탐진치고 무명, 가래 요거니까 가장 근본에서 무명이 누구한테 스며 있어? 이 무명이 중생의 심에 스며 있다고. 그러니까 가래가 되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그 밑에서 이 마음 자체가 무명이 스며들어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유위에서 형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유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게, 자, 수라는 게 있잖아. 상수멸. 상수멸이 뭐예요? 상과 수가 멸한 상태에서 산매의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상과 수가 소멸한 상태를 경은 또다시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럼 외도의 입장에서 아니 상과 수가 느낌이 소멸했는데 그 소멸된 느낌이 소멸한 걸 어떻게 다시 또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부처님, 그러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러죠. 어디에 있든 행복은 행복이다. 그 어디에 있더니 중생들의 세상, 즉 유위적인 삶에 있든 아니면 벗어나 실현된 열반, 무위의 삶에 있든 그게 뭐야? 유위의 삶에 있는 거는 무명이, 그러니까 번뇌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번뇌는 무명의 조건인 거고 연기적인 관점으로는 무명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생들이 경험하는 즐거움, 괴로움 이거는 다 무명으로부터 진행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그래서 상수멸 할 때는 바로 그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소멸한 거죠. 그럼 그 자리에는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누진 소멸된 상태, 명의 상태에 따르는 열반의 행복, 해탈된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수멸의 상태, 느낌이 멸했다라고 해도 그 자리가 행복인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이 다 뭐냐 하면 연기로, 오온으로 이렇게 중생의 삶을 설명할 때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무명이 스며 있어요. 무명이 스며 있는 유의적인 삶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있을 때, 말이 있을 때, 의가 있을 때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의 행위로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괴로움, 이거 어쨌든 그 밑에는 무명이 스며 있는 거예요. 근데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거를 또 직접 말해주는 게 뭐가 있어?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게 연기의 행위잖아. 연기의 행은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바로 그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라고 하는 요 과정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나서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생겨나는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무명이 스며 있다. 무명이 스며 있는 상태로 삶이 진행된다. 요거 유의적인 삶이다. 요 개념이죠. 우리가 경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조금씩 혼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또 정확히 찔러주는 표현이 뭐야? 연기를 뭐라고 그래?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에서의 조건성. 여기라는 게 어디야? 바로 무명이 스며들어 있는 중생들의 삶. 거기에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고집,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이 조건관계가 연기고, 그게 무명으로부터 출발하죠. 네, 이렇게 모든 교리적 체계는 잘 들여다보면 무명이 스며 있는 이러한 삶, 요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표현이 요 경에서 말하는 이 법들에 대해 무명이 스며 있다 라는 요 표현인 거예요. 요 표현도 아주 드물게 나와요. 요경하고 부미자경하고 두 군데밖에 없을 거야, 이것도. 그래서 하여간 그 몸과 말과 말이 있을 때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거기에 이 법들에 대해 무명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요 표현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게 그대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다. 네, 이런 부분.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 무명이 스며들어 있는 거이죠.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할 때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조건이 되는 몸이 없게 된다, 말이 없게 된다, 의가 없게 된다. 요거 뭐야?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해가지고 그 행들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난다고. 무명이 없어지니 어떡해? 몸과 말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이 없다라는 거는, 아니 그럼 알아하는 몸도 없고 말도 없고 마음도 없나? 아니죠. 무명이 스며 있는 몸과 말과 마음이 없는 거지. 알아하는?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그렇죠. 조건이 되는 몸과 말과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즐거움과 괴로움조차도 무명이 스며들어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 그러니까 아라한 같으면 해탈된 열반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니까 무명이 스며들어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은 아닌 거야. 네, 이렇게 약간 포괄해가지고 그 무명이 스며 있다라는 요것을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어 소멸하니까 몸과 말과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유의적인 삶의 조건이 없어져 버렸다. 요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느낌에 대한 부분도 이러한 삶에서 경험되는 느낌은 열반락, 해탈락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상과 수가 소멸했는데 왜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부처님은 어디에서든 행복은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하고, 뭐 이어가지고 뭐 밭이다, 장소다, 처다, 뭐 과정이다 이런 부분은 뭐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의미는 이제 없다. 장소하고 처는 같은 의미가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소는 여기도 아야따란가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캣땅이라고 나오는 게 뿐야캣 땅 복전 이러니까 밭이라고 번역된 거고, 와투라고 하는 단어, 와투라는 단어를 장소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아래줄에 아야따나 요게 처죠. 아야따나를 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아디까라낭 을 과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죠. 뭐 그래서 뭐 그거는 그 경에 보면은 이제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여러 개 나열하는 경우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서 뭐 특별히 뭐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무명이 스며들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유의적인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과정인 중생으로의 삶인데, 무명이 남김없이 발해요 소멸하면 그런 중생으로의 여기에서의 조건성에 속하는 몸과 말과 마음이 없다. 그러니 거기서 유의적인 느낌이 생겨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남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비구들이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남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비구들이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비구들이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자기 존재의 어둠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자기 존재라고 한 게 아따바와거든요. 아따바와. 잠깐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연기에서 존재라고 말할 때는 그 바가 단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원어가 아따 바와 빠텔라바에서 바라고 장음이 되어 있는데, 뭐 요 장음이 되어도 이제 뭐 의미가 어떤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또 impersonal voice, 하여간 그냥 자기 존재라고 번역을 하는 데에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의 상태, 아의 성품, 뭐 요런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아따 바와를 얻는다.
요거 하여간 자기 존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건 한번 좀 더 볼게요. 요거를 자기의 어떤 성품 이렇게 보아야 하는지. 자, 그런데 요 부분 이제 놓고 볼 때 자기 존재를 얻을 때 남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의 얻음이 있다. 여기서 남의 의도, 요거는 그냥 남의 행위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그 행위라는 것이 행위의 상대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인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나에 미치는 영향으로 내가 생겨난다. 요거 아니고 나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다. 요런 경우. 아니면 반대로 나의 의도는 없는데 남의 의도,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가 영향을 미쳐서 나의 존재가 생겨나는 요런 거. 아니면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는, 이렇게 말하면 나의 행위의 영향력, 다른 사람의 행위의 영향력, 이런 식으로 보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존재의 얻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지? 나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운데 나의 존재의 얻음이 있다. 요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봅시다. 자기 존재라고 해서 유에서 말하는 바와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죠? 장음, 단음 해서 차이가 있는데, 요거를 자기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컨디션, 캐릭터리스틱, 네이처 이래 나오니까 자기의 어떤 성질, 성품 이렇게 본다면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라는 게 그대로 나라는 존재를 말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보면 요건 하여간 내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번역을 자기 존재라고 둘 건지 자기 성품이라고 바꿀 건지는 고민해서 이건 나중에 좀 고치기로 하겠는데, 일단은 성품이라 하든 존재라 하든 이건 나의 상태야. 요런 거를 놓고 지금 말하기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어떤 성품이 생겨나는데 내 행위의 결과로 생겨날 수도, 남의 행위의 결과로 영향받아 생겨날 수도, 두 가지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도, 둘 다 영향 미치지 않은, 이런 이제 네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고들이요, 이러한 네 가지 자기 존재의 얻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해진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상세하게 합니다. 거기서 대덕이시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남의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얻는 그 중생들에게 그 몸 때문에 자기의 의도가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덕이시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남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얻는 그 중생들에게 그 몸 때문에 남의 의도가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덕이시여,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얻는 그 중생들에게 그 몸 때문에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덕이시여, 어떤 신들이 자기 존재를 얻을 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존재의 얻음에 의한 신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사리푸타여, 비상비비상초로 간 신들이 그것에 의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슨 얘기야? 모르겠죠? 네.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경이 참 그 현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으니 기억만 하자 이랬는데 한면으로는 하여간 이런 것 같아요. 그 뭐 자기 존재라 하든 자기 성품이라 하든 어쨌든 뭐 같은 개념이 되겠지. 이럴 때 행위라는 것이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로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것. 그런가 하면 다른 존재의 행위 때문에 내가 그 행위의 대상으로 영향받는 것.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남의 의도냐 나의 의도냐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 나의 행위,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그 원인인 요거는 말하면 뭐지? 자살을 말하는 건가? 아, 죽음 빼놓고 죽음 전에 그 나의 의도가 들어가는 자기 존재의 어둠. 요렇게 말하자면 이게 업을 잇는 자 아니야? 그지? 나의 의도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업이다. 그죠? 의도가 곧 업이니까.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의도, 나의 행위, 업에 의해서 그 업을 따라서 어떤 나의 존재 상태, 나의 성품이 만들어진 거야. 그걸 얻은 거야. 요건 그대로 업을 잇는 자. 요 개념인 거지 뭐. 연기된 식과도 연결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그것이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몸 때문에. 요것도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우리가 어렴풋하게라도 접근을 해보자면 나의 의도, 나의 행위가 들어가서 자기 존재를 얻는다. 요거 나의 행위, 업지은 자인 내가 나의 업을 이어서 변해가는데 거기에 경이 뭐라 하냐면 몸 때문에 이러잖아. 이 몸이라는 거, 몸과 업을 잇는 자로의 나, 연기된 식, 요 관점에서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몸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이렇게 자기 존재를 얻는 그 중생들에게 그 몸 때문에 자기의 의도가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도가 아니라 남의 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남의 의도가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남의 행위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자기 존재의 어둠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는 자기 존재를 얻는 그 중생들에게 그 몸 때문에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원인인 죽음이 있습니다. 산다는 게 그렇지 뭐. 나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우리가 함께 영향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삶에서도 몸 때문에 죽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경우를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자기 존재의 어둠에 의한 신. 어떤 신들이 그런 신입니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자기 존재를 얻습니까? 어떤 신들이? 이랬더니 비상비비상초록한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생겨난다. 어떤 업에 의해서 생겨나느냐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나의 행위, 업 때문에 그 업을 이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잖아. 근데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부터 시작한다. 이래야 하는데 이 의도 밑을, 그러니까 의도의 질을 결정하는 것들은 어디 있어? 더 아래쪽으로 가래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가래냐? 무명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수준의 무명이냐? 그거 어떤 번뇌가 참여해서 생겨나는 무명이냐? 어떤 상이 그 작용성인 번뇌로 2차 인식에 참여해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의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밑에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건 우리가 잘 아는 거야, 그지? 상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서 유의적인 삶이 진행되는 거기에 의도로부터 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기 존재를 얻는데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는다. 요거를 말을 그냥 의도라고 하는 요거를 뿌리로 내려가가지고 상으로 바꿔놓으면 어때? 나의 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남의 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 경의 내용으로는 나의 상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남의 상에 의한 것도 아닌 요런 자기 존재의 얻음. 아직까지 자기 존재라고 불리니까 중생의 영역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의도의 바탕에 와서 보니까 상이요. 근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얻어지는 데서 나의 상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의 상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러면 그렇게 상이 다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 상태는 상인가? 아닌가?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게 중생 세상의 꼭대기잖아. 이게 말 그대로 뭐예요? 상도 아니고 상 아니라고 할 것도 아닌 거야. 비상비비상처가. 사실은 입출식량경에서 이제 9번째가 심행을 경험한다. 그래서 상과 수에서 심이 생겨내는 2차 인식을 경험하잖아. 8번째가 심상을 진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심상을 진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상을 초선의 상, 제2선의 상, 제3선의 상 해가지고 무소유초의 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상으로 증득되는 영역을 무소유처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무소유처를 넘어서 있는 중생으로의 꼭대기 그 마지막 점은 상이라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라 할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처라고. 요런 그 특별한 요 상태를 놓고 이제 이 어려운 4가지 자기 존재의 어둠 가운데 나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고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은 행위, 나의 행위의 영향력이냐 남의 행위의 영향력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결국은 뭐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중생 세상을 구성하는 나와 남 모두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뭐 이런 식의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한테 부처님은 단지 이런 나의 의도 남의 의도를 4가지로 써가지고 요 4가지로 써가지고 4가지 자기 존재가 있다 라고 하는데 사리푸타 존자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4가지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나의 의도만으로 남의 의도만으로 아니면 나의 의도 남의 의도가 함께 작용한 요 3가지를 말하고 4번째 가서는 둘 다 작용하지 않는 그러한 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비상비비상처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비상비비상처라는 요 말에 요 말을 의도라는 것에 바탕에 상이 있어서 상이
일할 것도 아니고 상이 아니랄 것도 아닌 극영지 비상비비상정. 여기는 나의 행위에도 영향받지 않고 남의 행위에도 영향받지 않는 요런 경지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비상비비상처가 어떤 곳이죠? 요렇게 물어봤다. 비상비비상처는 나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영향받지 않는 어떤 존재 상태다. 요렇게 그냥 그런 상태를 지금 사리부타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두 가지 다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비상비비상처라면 그러면 여기서 남의 의도로 자기 존재를 얻는다. 요거는 어떤 경지일까? 나의 의도로 자기 존재를 얻는 건 어떤 존재일까? 그 중간에 있는 둘 다 남의 의도, 나의 의도가 함께 작용하는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답은 없어. 근데 아마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삶이 열악할수록 인간으로의 삶만 생각해도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경쟁력이 없으면 어때요? 나의 삶이 남의 뜻대로 되잖아. 그지? 경쟁력을 가진 힘 있는 자가 의도하는 대로 나의 삶이 사라지고 나의 존재 상태가 그렇게 변해가잖아.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의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나는 오직 나의 의도로서 내 삶을 만들어 간다고. 대부분의 경우는 나도 일부 내 삶을 주도하지만 또 다른 존재들의 영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를 만드는. 요게 이제 비슷한 게 행복, 그러니까 아주 괴로움만으로 가득 찬 데는 지옥이고 행복만으로 가득 찬 데는 변정천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섞여 있는 상태가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인간의 경우를 봐도 이렇게 남의 뜻대로 끌려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둘이 섞여서 일반적으로 그런 법부님도 상당 부분을 법부님의 의도를 가지고 삶을 살죠. 근데 상당 부분 요즘 법부님 남편님의 의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죠. 왜 그럴까? 그럼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존재인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좀 넓혀가지고 중생 전체로 보자면 어떤 존재가 남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얻는 존재일까? 아무래도 좀 저열한 지옥이나 이래 되겠지 축생들도 상당히 그러겠지만 그래도 또 지옥처럼 안 그럴 거고 누가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느냐 라고 하면 이제 훨씬 높은 신들이겠지 그러고 인간을 포함한 축생이나 이런 대부분의 존재들은 자기의 의도와 남의 의도가 함께 작용해서 자기 존재를 만들겠지 자기의 성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고 그 끝에 결국은 그 끝에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상해 증득으로 얻는 무소유처까지의 경지를 넘어서 이 마지막 점은 나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작용하지 않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비상비비상처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지금 이 내용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자기 존재 또는 자기 성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가 나의 행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느냐 남의 행위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느냐 둘 다 함께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둘 모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느냐 한마디 답은
둘 모두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곳은 비상비비상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나는 사실 이 경을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의미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법우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이제 요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좀 풀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그 자기 존재가 또는 자기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나의 존재성이 생겨나는 데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생겨나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그 정도 대의만 파악한 거로 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옵니까?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기 사리붓다여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 하분결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의해 행복해한다. 거기에 서고 거기로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고 죽으면 비상비비상처로 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거기에서 죽은 그는 지금 상태로 오는 자여서 돌아온다. 여기 사리붓다여 어떤 사람에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졌다. 그가 지금 여기에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의해 행복해한다. 거기에 서고 거기로 기울고 거기에 많이 머물고 퇴보하지 않고 죽으면 비상비비상처로 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거기에서 죽은 그는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돌아오지 않는다.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온다. 또한 사리붓다여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뭐지? 오화분결이 버려지고 안 버려지고 참 아닌 것 같은데? 버려지지 않았기 다른 거는 똑같은데요? 오화분결이 버려졌다라고 하면 불안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죠. 근데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래? 앞에서는 버려지지 않았고 뒤에서는 버려졌고.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 가냐 조심스러운 거 하나가 네.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졌잖아. 네.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잖아. 네.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해서 퇴보하지 않고 죽으면 비상비비상처로 간 신들의 동료로 태어난다 그랬잖아. 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그는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돌아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 네. 왜도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있잖아. 네. 내가 경들의 용례를 살펴봤어. 낮은 단계의 족쇄들 뭐 복수로 쓰고 있지만 이게 버려졌다라는 거하고 문제는 여기서 잘못 생각하면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문 거야. 요건 이제 수행자야. 네. 그래서 그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 상태에서 죽으면 네.
만약에 오하분결을 그 오하분결이 버려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오하분결이 버려진 사람이 누구야? 불안자. 불안자잖아. 그럼 그 불안자가 어디에 태어나? 정거천. 비상비비상초에 태어나는 건 정거천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이 부분 보면서 정말 어려웠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잘못하면 불안자가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뭐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는 뭐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았다. 그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물면 요거는 그럴 수 있어. 그지? 그 벗어남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바른 산매를 닦아나가지 못하면 올라가는 수행으로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할 수는 있지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했으니까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고 그러면 비상비비상처에 가서 태어날 수는 있는 거야. 네. 그리고 그러니까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났다가 비상비비상처에서 죽은 다음에 또 돌아오는 거야. 여기서 돌아오는 존재는 누구냐 하면 정거천 밖에 태어난 존재들이잖아. 비상비비상처도 정거천 밖이란 말이야. 제4선보다 높다 해도.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졌어. 그리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퇴보하지 않고 죽으니까 비상비비상처로 간 신들의 종류로 태어난다.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만약 이 사람이 불안자라고 그러면 불안자가 즉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진 사람 불안자가 죽어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났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 안 맞잖아. 네. 여기서 보면 거기에서 죽은 그는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불안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낮은 단계의 족쇄가 몇 개야? 낮은 단계의 족쇄 5개잖아. 이제 오하분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봤다는 게 뭐냐 하면 불안자를 말할 때는 네.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준다고. 그러니까 오란 바기야니 상요자나니 이럴 때 반자라는 말을 불안자한테는 들어가는 거야. 예류자는 어때요? 3가지. 3가지니까 네. 3가지니까 그것도 복수잖아. 네.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예류자도 3개가 버려진 거야. 5가지가 아니고 네, 네. 3가지는 버려진 거야. 네. 일레자는 어때? 일라자도 역시 3가지가 버려진 거야. 네. 거기에 탐진치가 더 열버졌지. 그러면 일레자를 말할 때도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진 거야. 3가지나. 예류자도. 5가지가 다 버려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불안자가 아닌 거야. 불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즉 3가지는 부서졌지만 소유의 관심과 진해 또는 뭐 어쨌든 소유의 관심까지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뭐 3개가 버려져서 예류자가 됐다. 또 진해까지는 먼저 버려졌는지 몰라도 어쨌든 소유의 관심까지는 아직 뿌리 뽑히지 않은 거야. 저 상에서까지. 이러니까 불안자가 못 된 거야. 그러면 예류자나 일레자나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일부 버려진 예류자, 일레자는 그 공부에 따라서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요. 불안자는 못 가, 그지? 네. 요거 우리 예리하게 찾아냈죠? 네. 아니 이게 그냥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졌다라는 거를 불안자라고 강조하고
아무리 경을 봐도 네. 어떻게 불환자가 비상비비상저에 태어나냐고. 그지? 네. 그래서 따져보니까 예류자도 일례자도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진 사람들이야. 다만 아직까지 정거천에 태어나기에는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해서 비상비비상저에도 태어날 수 있어. 그런데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올라가는 수행만으로 비상비비상저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그 상태에서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천으로 넘어가야 태어나지 않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그러지 못한 거야. 그러나 이렇게 예류자, 일례자 이런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일부 버려진 분들은 요번 생에서 죽어가지고는 비상비비상저에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진 분들이니까 비상비비상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하늘에서도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환자가 되어서 정거천으로 태어나면 이제 그 지금 상태로는 오지 않는 거야. 네. 여러분 이거 해결되죠? 잘 풀었지?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네, 그래서 사리붓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온다. 또한 사리붓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상태로 오지 않는 자여서 몸이 죽었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간 이 의도경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처음에 접근할 때는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 또 거기에 무명이 스며 있다 라는 중요한 정보를 준다. 여기까지만 볼 때는 좋았거든. 근데 이게 네 가지 자기 존재의 어둠으로 거기에 이런 그 낮은 단계의 족쇄들이 버려졌는데 어떻게 비상비비상저에 태어날까? 이런 문제들 까지를 좀 담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경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특히 자기 존재의 어둠이라는 부분을 나의 행위의 영향력, 남의 행위의 영향력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자기의 의도도 남의 의도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의도의 바탕에 있는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도 비상비비상저에 태어난 신들은 나의 영향력도 남의 영향력도 벗어난 이런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다. 나의 영향력만으로 자기 존재를 얻는 경지는 어떤 경지일까? 남의 영향력만으로 자기 존재를 얻는 경지는 어떤 존재일까? 그 중간은 어디일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답을 현재로 발견하지 못하지만 부처님이 이런 네 가지 자기 존재 또는 자기 성품의 어둠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알겠죠. 네, 그 정도만 하고 이 어려운 경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경이다. 자, 그럼 이제 172번 분석경으로 갑니다. 위바띠 수땅 이랬어요. 우리가 보통 분석경 할 때는 위방가 수따거든. 근데 위방가하고는 다르게 위바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위방가 수따가 말하는 용어 정의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도반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들이여, 나는 구족계를 받은 뒤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의미의 무예해, 의무예해를 실현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밝히고 공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의심과 혼란이 있는 자는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법들에 대해 아주 능숙하신 우리 스승께서 곁에 계십니다. 도반들이여, 나는 구족계를 받은 뒤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법의 무예해, 법무예해를 실현하였습니다. 반복. 그 다음에 도반들이여, 나는 구족계를 받은 뒤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언어의 무예해, 사무예해를 실현하였습니다. 동일하고. 도반들이여, 나는 구족계를 받은 뒤 보름 만에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이해의 무예해, 변무예해를 실현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가르치고 밝히고 공언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의심과 혼란이 있는 자는 나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법들에 대해 아주 능숙하신 우리 스승께서 곁에 계십니다. 자, 사리푸타 존자, 지난번에도 보부님 사리푸타 존자 보름 요 얘기했었죠. 여기서 하여간 네 가지 무예해, 의미의 무예해, 법의 무예해, 언어의 무예해, 이해의 무예해. 요거를 이제 중국에서는 의무예해, 법무예해, 사무예해, 변무예해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죠. 요게 이제 네 가지 무예해. 그러니까 무예라는 말이 뭐 장애가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는데 장애가 없어. 네 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무예해 또 뭐 중요한 교리인데 의미를 아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법을 아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표현을 아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해를 아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법우님, 나는 구족계를 받은 뒤 보름 만에 아라한이 되었어. 요 얘기죠. 근데 거기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의미의 무예해를 실현하였습니다. 제한된 표현이란 말이 반복되거든. 요거 무슨 말일까? 제한된 표현. 인간의 언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겠죠. 네. 우리가 분석경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지,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의 설명, 이런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경지를 사람들은 자기들 말로 말해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없는 그 깨달음의 경지, 거기로 가는 이 실천의 과정,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거를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분석경 이래가지고, 자, 내가 인간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인간들의 언어가 설명할 수 없는 이 깨달음의 경지, 거기로 이끄는 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래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의미를 정의해 주겠어. 여기 이제 위반과 수다 분석경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그 정확히 보셨어요? 나도 생각이 그래. 제한된 표현으로부터 네 가지 무예해를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사리푸타 존자도 부처님한테서 법을 배울 때는 인간의 언어로 법을 들었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제한된 표현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내가 보름 만에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이런 네 가지 무의 해를 성취했어요. 실현했어요. 언어가 한계가 있지만 제한된 표현이라는 게 이건 언어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제한된 언어에 의해서도 부처님의 이런 명확한 정의에 의한 이끌음에 의해 가지고 나는 네 가지 무의 해를 실현했어, 성취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제한된 표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네 가지 무의 해에 대해서 법부님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까? 부처님의 사무소회? 사무소회는 이제 그래, 그건 이제 부처님의 특성 중에 하나죠. 네. 그거는 이제 12번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 큰경에서 부처님의 열애는 이렇게 알고 본다라고 말할 때 네 가지 확신이죠. 네 가지 확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무소회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의 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요 다른 거를 오늘 제가 요 교재 하나 더 드렸거든요.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을 할 때 한 번 정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번역이 조금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오늘 다시 드렸거든요. 오늘은 뭐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요 사무의 해에 대한 교재 요게 지금 사무의 해가 나오는 모든 용례거든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띠삼비다 무의 해. 그래서 우리 소부니까요, 쿠타카니까에 보면 빠띠삼비다 맞고라고 해서 무에해도라는 책이 있어요. 무에해도가 수행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는 소부니까의 경인데 내가 그 책을 이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일부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고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 지도가 그려지는 이런 수행 지도로 접근하는 수행법하고는 또 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메커니즘이 그려지지 않으면 딱가가 설명되지 않을 거고 딱가가 설명되지 않는데 수행의 길이 정확하게 알려질 수 없죠. 먼저 그런 무에해도 빠띠삼비다 맞고라는 책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고요. 빠띠삼비다 무에해 분석적 통찰력 차별적 알매 용례 1.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170에서 180 중에 한 사람 품이에요. 비구들이여 한 사람의 출현은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환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어떤 한 사람의 출현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이다. 이 한 사람의 출현은 비구들이여 큰 눈의 출현이고 큰 광명의 출현이고 큰 빛의 출현이고 6가지 위없음의 출현이고 4가지 무해의 실현이고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고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이고 예류과의 실현이고 일례과의 실현이고 불환과의 실현이고 아라한과의 실현이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라는 한 사람의 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무해의 실현 요 부분도 그러니까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으뜸품 중에 무애해를 얻은 자들 가운데 마하꼬티따가 으뜸이다. 이렇게 나와요. 마하꼬티따 존자가 있는데 지금 경에서는 사리푸타 존자가 당신의 사무애해를 말하고 있는데 무애해를 얻은 자 가운데 으뜸은 마하꼬티따 이렇게 나와요. 물론 뭐 그렇다고 사리푸타 존자가 뭐 부족하겠어? 그러나 사리푸타 존자는 그 대표적인 특성을 지혜로서 말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마하꼬티따 존자가 있고 그 다음에 3번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몸에 대한 사티품에서 보면 비구들이여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 있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 있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무애해가 있다. 어떤 하나의 법인가? 몸에 대한 사띠이다. 이 하나의 법을 닦고 많이 행할 때 비구들이여 다양한 요소의 꿰뚫음이 있고 다른 요소의 꿰뚫음이 있고 다양한 요소에 대한 무애해가 있다. 요거 뭐 그대로 저기 그 한 사람 품의 내용 속한 내용인데 그러면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대해서 말하기를 몸에 대한 사띠를 닦아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는 분 이렇게 봐도 되겠죠. 4번 와디 수단 설파한자경 요거 우리 어저께 보았지만 담마와디 그 의미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부류에 설파하는 자가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비구들이요 의미로는 완전해져야 하지 않지만 표현으로는 그렇지 않은 설파하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표현으로는 완전해져야 하지만 의미로는 그렇지 않은 설파하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의미로도 표현으로도 완전해져야 하는 설파하는 자가 있다. 비구들이요 의미로도 표현으로도 완전해져야 하지 않는 설파하는 자가 있다. 이들이 비구들이요 네 부류에 설파하는 자이다. 비구들이요 사무애해를 갖춘 자가 의미로든 문자적으로든 완전해져야 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고 여지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우리가 이와간 담마 까띠까 해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 말고 자기대로 하나의 깨달음을 설파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그 많은 자기의 깨달음을 설파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의미로는 완전해져야 하지 않지만 표현으로는 그렇지 않아. 완전해져야 하지 않다라는 건 의미는 완전한데 표현이 그러지 못해. 거꾸로 의미는 완전하지 못한데 표현은 완전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둘 다 완전하지 못하고 또 둘 다 완전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부류를 말하면서 사무애해를 갖춘 자 부처님이죠. 설파한 자니까 사무애해를 갖춘 자가 의미로든 문자적이로든 완전해져야 할 것 부족한 게 있는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2번 분석경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경이고요. 사리푸타 존자 이야기한 오늘 경우고 이제 넘어가서 6번 이제 4페이지죠. 6번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86번 무애해의 성취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어떤 다섯 가지인가? 의미의 무애해를 성취하고 법의 무애해를 성취하고 언어의 무애해를 성취하고 이해의 무애해를 성취하고 동료 수행자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 능숙하고 게으르지 않고 그것에 대해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을 만큼 방법을 조사해서 갖춘다.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뭐 기본적으로 장로 비구면 뭐 아라한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라한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 해서
의미, 법, 언어, 이해의 무해해, 사무해해를 성취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상가 안에서 동료 수행자들과의 관계에서 동료 수행자들이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능숙하다, 게으르지 않다. 그것에 대해 할 수 있고 시킬 수 있어. 나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방법을 조사해서 갖추고 있는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장로비구가 상가 안에서 동료 수행자들에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존중되고 존경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7번째, 앙구타라 니카야 다소세 모음 95번 부동경이에요. 여기서 부동, 아쿠빠 숙당 이랬거든. 요 아쿠빠 쬐또 위무띠,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비구들이요,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 부동을 꿰뚫는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의미의 무예해를 성취하고, 법의 무예해를 성취하고, 언어의 무예해를 성취하고, 이해의 무예해를 성취하고, 심히 어떻게 해탈하는지 돌이켜 살펴본다. 여기서 이제 돌이켜 살펴본다라는 말이 그 밑에서 2번째 있는 찌땅 빠짜 웨카띠거든요. 요 빠짜 웨카띠라는 말이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저기 대념 적용에서부터 나오는 부정관에서 보면 몸을 구성하는 31가지 그 요소들을 관찰한다. 그 31가지로 관찰한다라는 게 사실은 요 빠짜 웨카띠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관찰한다, 31가지 부정적 요소를 관찰한다, 요 부분 말고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문데,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반조한다라는 말을 하죠. 뭐 숙고한다는 말, 반조한다 이런 이제 말 쓰는데, 그 반조한다라고 번역되는 말이 요 빠짜위카티. 그래서 나는 요거를 돌이켜 살펴본다. 그러면 사무예해를 성취했다. 그리고 심이 어떻게 해탈하는지, 결국은 심해탈이니까 심이 어떻게 해탈하는지를 돌이켜 살펴보는 이런 과정에서 부동을 꿰뚫는다. 부동의 심해탈. 고개를 갸웃하는 이유는 저건가요? 아니요, 이미 사무예해를 성취했는데. 그지? 네. 그걸로 이미 아라한이고 네.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이 얘기죠.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고개를 갸웃할 때 그거냐? 라고 내가 물은 거거든. 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게 보면 해탈해주면 되지 해탈지견이 왜 필요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사무예해를 통해서 해탈했다? 그런데 심이 어떻게 해탈하는지 돌이켜 살펴본다? 해탈지견?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아라한이 되고, 내가 이렇게 4가지 무예해를 성취했다? 이제 내가 아라한이 되었구나 라고 내가 이 마음이 어떻게 해탈했는지 그 깨달음의 과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요렇게 함으로써 부동의 심해탈, 마음의 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완성되는, 이건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나도 하여간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탈이면 된 거잖아? 해탈지견이 왜 또 필요하지? 그리고 또 경에 따라서는 해탈로 끝나는 것들도 있잖아. 그죠? 계정의 해탈을 완성하지 못해서 윤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해탈지견 없이도 사실은 완성을 말하고 있거든? 근데 해탈지견이 필요해. 여기서도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되겠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앙구타라 니카야 7의 모음 38번 무예해경 1번이에요. 빨리 읽고 끝냅시다. 비구들이요,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 4가지 무의 해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게 될 것이다. 무엇이 7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1. 이것은 나의 정신적인 태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안으로 마음이 위축되어 있으면 2. 나의 마음은 안으로 위축되어 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밖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있으면 3. 나의 마음은 밖으로 산란해져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4. 그에게는 수가 자각되면서 생겨나고 자각되면서 유지되고 자각되면서 없어진다. 5. 상이 자각되면서 생겨나고 자각되면서 유지되고 자각되면서 없어진다. 6. 윗닦아가 자각되면서 생겨나고 자각되면서 유지되고 자각되면서 없어진다. 7.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법들에 대해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에 대해 검거나 흰 부분을 가진 법들에 대해 상. 니미따를 잘 취하고 잘 자의하고 잘 간직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 4가지 무의 해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게 될 것이다. 요거는 그 과정이죠. 그 중에 뭐 이제 그래도 우리가 좀 다 익숙한 용어들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 5, 6번은 뭐예요? 사띠 삼빠잖아, 법의 윗바잖아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9번 무의 해경 2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7가지 법을 갖춘 사리부다는 4가지 무의 해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가면 비구들이여 이러한 7가지 법을 갖춘 사리부다는 4가지 무의 해를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4가지 무의 해를 누가 성취할 것이냐 해서 7가지 법을 말했죠. 그리고는 사리푸타 존자가 그 7가지로 사무의 해를 성취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18번째 품이죠. 의도품에서 첫 번째 의도경, 뭐 아주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경의 설명에 접근을 좀 해봤고요. 뭐 현재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접근했다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석경에서 사무의 해에 대한 총괄적인 용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데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한 주 쉬기로 했죠. 그 다음 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선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똥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